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특별한 절기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과거를 바라본다는 것은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며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재림 신앙을 점검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첫 번째 먼저 대림절은 성탄에 나타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의 역사를 BC라고 부르지요. BC는 영어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런 뜻입니다. AD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의 약자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AD 2021년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1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아니, 인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듣거나 일을 만났을 때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수족관에서 물고기를 돌보던 사람이 물고기를 너무 사랑해서 물고기가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물고기를 좋아하고 사랑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가 될 수 있느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계획하시고 2021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 이름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풍성한 생명과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 놀라운 복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뿌리가 있어요.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죄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 인간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대신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대신에 고통과 불행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모으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 관계를 끊어놓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쓴 글을 다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의사를 보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예인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생명과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오시옵소서 찬양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재림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일어날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모습입니다. 결혼식의 모습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통 할렐루야로 가득합니다. 1절에도 할렐루야, 3절에도 할렐루야, 4절에는 아멘 할렐루야, 6절에도 할렐루야. 온통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이죠. 6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신다. 작곡가 핸델이 오늘 말씀을 읽다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가 쓴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44번 합창곡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그 곡을 작곡한 곡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이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가득한 넘치는 혼인잔치로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은 두려움으로 염려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랑처럼 신부처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재림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의 핵심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재림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나의 재림신앙을 점검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내게 정말 충만한 기쁨, 즐거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 못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비록 현실은 답답하고 눈물이 나지만 재림신앙은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을 결혼식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집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임하는 많은 부부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집례한 결혼식 자리에서 신랑 신부가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절망에 떨면서 목사님 제발 저를 좀 이 자리에서 건져주세요, 제발 좀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 눈빛으로 입장하는 신랑 신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기쁨이 충만해서 사랑이 충만해서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결혼식에 임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한 번은 서울로 이사 가신 서영택 집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식 내내 신랑 신부가 얼마나 행복한지 싱글벙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나중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순서지에도 안 나온 특별 순서 신부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가수 라디가 부른 I am in love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신부를 바라보면서 신랑이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나왔습니다. 주례하는 저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내 마음을 숨기기엔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내 마음 속으로부터 그댄 파도처럼 밀려들어 온통 하루 종일 그대만 떠올라서, 그리고 막 계속 노래를 부르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줄게요. 약속 따윈 안 할게요. 그냥 보여줄게요. 이런 노래였어요.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너무 좋고 너무 기뻐서 사랑에 겨워서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했어요. 올 5월에는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서울에서 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김정섭 집사님의 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또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서약을 다 하고 축하하는 순서가 되었을 때 역시 순서지에 나와 있지 않은 특별 순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신부가 신랑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사랑의 눈으로 신랑을 쳐다보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기쁨에 넘쳐서 예쁘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나중에는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막 율동까지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신부의 그 노래와 율동을 보면서 신랑이 막 너무 좋아해요. 신랑뿐만 아니라 그 결혼식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결혼식은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도 기쁘고 즐겁지만 가장 기쁜 사람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이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주님은 핏값으로 우리를 신부로 사신 것입니다. 신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신부로 입을 웨딩드레스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신부된 우리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신부의 예복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준비한 예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의의 세마포 옷입니다. 그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주님 곁에 신부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는 바로 우리들이고 나인데 신랑은 누구십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를 준비해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신 것입니다. 11절 이하에서는 드디어 신랑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11절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승리자로 오십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은 언제나 흰말 백마를 타고 돌아왔어요. 흰말을 탔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수많은 이단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백마를 타고 찍은 사진을 신천지 발전사에 수록하고 자신이 재림주라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엘리야 복음 성교원 교주 박명호도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백마 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재림주라고 현혹시키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본받았는지 북한의 김정은도 백마 타고 백두산 올라가는 사진을 찍어서 마치 자신이 구세주인 것처럼 북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도 보았어요. 다 가짜들입니다. 다 가짜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승리자이십니다. 13절에 보면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여기서 피 뿌린 옷도 승리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진멸하실 때 그 주님 입으신 옷에 원수들의 피가 묻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적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자로 계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 왕으로 오십니다. 12절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고 많은 왕관이 있습니다. 많은 왕관을 쓰고 오십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쓰십니다.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왕관을 한 개만 쓴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왕관을 쓰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다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렇게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왕을 상징하는 이 보라색 휘장을 단 것입니다. 또 신랑으로 오시는 어린 양 예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우리를 낭망시키지만 우리에게 오시는 신랑 예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1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흰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참되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약속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요?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두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 말씀 속에서도
적어도 318번이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우리가 이 땅만 쳐다보고 좌절과 눈물 속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니까. 나를 바라봐. 신랑 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약속대로 신실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재림의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넘치는 기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신앙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약한 자로,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마를 타고 승리자로 오십니다. 왕관을 쓰시고 왕으로 오십니다. 예리한 금을 가지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랑으로 만날 것인가, 아니면 심판주로 만날 것인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심판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신부된 우리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란히 입장하여 아름다운 혼례식을 거행하는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신앙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할렐루야를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힘들다고 누구라도 이야기합니다. 너무 답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날을 기다리며 이번 성탄절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불행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의 문제도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주님과 혼례잔치를 여는 날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친히 준비하신 웨딩드레스 입고 주님과 나란히 있어서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은 기쁜 날이요 즐거운 날이요 할렐루야가 충만한 날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 땅 나그네 인생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소식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기쁨, 충만한 기쁨, 재림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